그리고 오늘 증거할 바울의 티핑 포인트는 회심입니다. 회심. 따라해 보실까요? 회심.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아니하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빠진다면 신약 성경에는 아주 무가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끼친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터넷 영상에서도 여러분 매주마다 인터넷 영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자료를 여러분들을 쏴드립니다만 2만 킬로미터를 걸어서 말을 타고 또 나귀를 타고 짐승을 타고 배를 타고 선교를 했어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가 세운 공로는 대단해요.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에게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특이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교회의 대척점, 크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거부했던 대척점에 섰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장면이 어디입니까? 스데반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를 돌로 쳐서 순교를 할 때 그때 등장합니다. 멋지게 등장한 인물이 아니고 아주 불행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설 때 등장한 인물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려 쳐 죽일 때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어려움을 주는 일에 동조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코리안들이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노동하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 동족과 그 사람들끼리 싸움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 안 되겠다고, 저 사람은 쳐내자 이렇게 선동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해외 갔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인으로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으니까 시민주화 시켰으니까 말이죠. 그때 그 점에 섰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그때에 그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 마땅히 여겼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 어떻게 마땅히 여길 수 있겠어요? 바울은 주의 제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아주 살기가 등등했답니다. 이 등등이라는 표현은 오직 그 생각을 하면 꽉 차 있는 상태를 등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는 이 일의 리더입니다. 주동자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강자로 끌어들였고 모독을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수없는 고문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11인 중에 11인이다. 율법으로 나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뭐 했다고요? 박해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교인들을 괴롭게 하고 옥에 갇히고 죽는 일에 열심히 했다. 이렇게 잘못되고 못된 일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너무 게을리하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난 없는 사람이다.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써보네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말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 간증을 지켜보면 여러분 다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 교회 나가기 전 난 이런 사람이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정말 마음 깊은 것으로 박해하고 멸하는 일에 앞장섰다. 교회를 멸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나는 적대자였다. 이런 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바울은 여러 집을 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외국까지 가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외국까지 가서 외국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도망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다 붙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유혹과 살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 죽이고자 하는 그 얼굴이 어떻게 험악했을까?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 대제사장에 간 거예요.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어요. 공문을 가져야 되니까 암행어사가 마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패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처럼 공문을 가지고 그를 두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 여자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잔멸하다 이 단어가 엘리움마이네토 이런 단어인데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멧돼지 세상 됐잖아요. 아주 설명하기가 좋아요. 설교하기가. 멧돼지들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멧돼지들은 땅 다 파쳐버리고 말이야 뿌리 먹고 다들 나무 다 깎아 먹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얼마나 난폭한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이 단어가 그 단어인데 신체나 인격에 큰 손상을 주는 행위, 우리의 몸이나 우리 인격에 큰 손상을 줄 때 하는 행위가 엔드르마이네토 이런 단어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최태와 성대의 어려움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교인들 죽이고 교인들 망가뜨리고 교회를 아주 이 땅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울고주죠. 그렇게 하는 일이 자기는 최고의 명예를 얻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으며 최고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착각이죠. 잘못한 것입니다. 오로지 교회를 멸하는 생각을 가진 바울입니다. 그가 여전히 그날도 기독교들을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하는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헐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지라. 훗날 바울은 이 빛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천지 창조하셨을 때 모든 흑암이 기쁨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붙이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자기 얼굴에 자기 자신에게 비쳤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누구든지 각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새롭게 창조되는 티핑 포인트, 새롭게 창조되는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당신을 대적하고 적대했던 연약한 인간이 뒤집어지는, 새로워지는, 텅링 돌아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진리 앞에 엎드러지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착각과 오해 앞에 참된 진리로 변화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요. 왜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는 것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주여, 이 말은 단순한 존칭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가멜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위에다시피 배웠습니다. 진리 앞에 거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 말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저도 맨 처음에 교회 가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어느 분은 하나님 계시면 내려와 봐요. 하나님의 째짝이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고 만난 분도 있어요. 째짝이 말해요. 얼굴 좀 드러내봐요. 내려와 봐요 좀. 의지에 있지 말고 좀 내려와 보시라고요. 그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홀라당 눈물 콧물 쏟고 회개했다 그래요. 내려보라고. 하나님을 향해 잘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 전혀 하나님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 음성을 통해 자신이 받겠던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 자신이 계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의 대척점에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하나님의 넓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주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박멸하고 멸하라고 하는 바울을 향해 진노의 음성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교통사고 크게 나서 하나님 앞에 온 분들도 있고, 어느 분은 완전히 집안이 어려워져서 오신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가정이 다 망가졌어. 어느 분들은 갈 데가 없어서 위로 와서 교회라도 와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온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을 하나님 부르실 때 큰 음성으로 야단치고 그리고 무섭게 나타나실 만도 한데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히려 국률의 마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헛된 길을 걷고 있던 젊은이를 사랑의 음성으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관찰자 입장이었던 누가가 사도행전 9장을 기록하면서 다메섹 사건보다 바울 스스로 이 사건을 휘고하려는 기록을 보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애타게 애달게 찾으시는 것을 서술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의사였잖아요.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도저히 뭐야, 내가 보기에는 저 사울 같은 사람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폐기 처분해버리면 되는데,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시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죠.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후에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까지 네게 고생이니라 간증하는 거예요. 이후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에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네가 나타난 것은,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로 하기 위함이다. 종과 증인.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낼 거다. 너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얻어 나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 좋은 기업을 일구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 앞에서 손을 들고 자기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야 너 미쳤구나. 네가 많은 학문과 많이 공부하더니 네가 그걸로 미쳤다. 그렇습니다. 내가 미쳤습니다. 옛날에 내가 학문과 내 종교에 미쳤었는데 이제는 나는 참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왕이시여 베드로가 가요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리고 이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그의 마음과 시선을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시브리인 유대교의 리더 바리새인 바울을 통해 그는 이방인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는 촉매제 역할, 선두자 역할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복음을 선가하는 최고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밤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편지를 써보되는 거예요.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 목사로 하여금 세례를 받아요. 기도받고 눈이 싹 열려졌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음식은 두 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음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잘 잡숴야 돼요. 저는 늘 난 목사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제재받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좋은 거 하나가 딱 있어요. 제일 좋은 거 하나가 있는데 뭐인가 하면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매일 읽어요. 왜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때는 정말 성경도 좀 안 읽고 좀 쉬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뭐 설교 매일 설교하잖아요. 매일같이 나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 이게 목사가 돼서 제일 큰 복은 난 이거예요. 음식을 먹었다. 음식은 두 가지예요. 내 육신의 양식이고 영적인 양식이에요. 두 가지를 다 잡숴야 건강해요. 이제 사울이 음식을 먹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게 되어져요. 그 바울의 삶이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여러분 모두 잘 알 것입니다. 즉시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즉시. 이것이 사도행전 9장 20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이 즉시가 이전과 이후로 딱 나눠진 분수령과 같은 꼭지점이에요. 이게 티핑 포인트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사도로 인정을 받기까지 수고도 했어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 각지를 돌아다니며 선교여행을 했어요. 이야, 그의 수고와 고생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끊임없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과 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말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누구도 바울의 힘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미리 예비하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바울을 찾아가고 그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를 전도하는 선배가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했을까요? 앞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에서 양육해봤지만 교회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교회 가자마자 교사를 했으니까 그때 내가 양육했던 애들 중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목사 사모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 출세된 사람도 있고 교회 훌륭한 일꾼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 다니는 얘기들을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알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오이코스들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건 누가 알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즉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중보기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지만 난 늘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먼저 가진 여러분들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들, 여러분들을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봉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오이코스, 여러분들이 말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아가고 필요 중심적 사역을 하고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하고 그를 돌봐주는 가운데 그들 중에 제2의 바울이 나오고 제2의 베드로가 나오고 제2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거룩한 일꾼이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진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